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면 추수감사절에 들어도 괜찮겠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추수감사절 설교 본문보다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추수감사, 또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의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사역했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요한은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위대한 정치적인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어떤 권력자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시온의 보존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미가서는 아주 시골뜨기 어떤 선지자입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복음 전도자였고 또 사회주의자였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백성들에게 특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성취됨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윤리적인 삶을 매우 신실하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이때 각 두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뜨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악상, 그리고 그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3장을 우리 일단은 펴보십시다. 미가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갔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이 이 통치자들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참 무서운 표현이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솔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백성들을 통치자들이 괴롭히고 있는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통치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서 그것을 먹고 있는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의 독재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는가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들은 5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에게 어떤 물질적 이득, 자기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줄 때는 그래 하나님이 평강이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행복한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멸망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11절에 읽어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시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로 4절을 또 보십시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얼마나 그들이 악한 시대의 모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가장 선한 자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을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괴롭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때 당시 제약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이 미가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윤리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사라져버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때 당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특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들의 신앙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그때 당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게 좋을까? 아주 고민하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7장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얼마나 제약된 그들의 모습인지. 그들의 신앙관,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아주 좋은 말 같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참 잘한 일이겠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 이미 죄악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 선지자가 외치던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을 생각했냐면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가장 귀한 재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 경배할까 라고 말하고 난 다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재물, 그것이 바로 일련된 송아지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되돌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그저 단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 또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고 좋은 것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많은 재물을 드리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0억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드렸습니다. 11조로 100억을 드렸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런데요, 100만 원 번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10만 원 드렸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드려도 자랑 안 합니다. 근데 100억 드렸으니까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100억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 1000억 벌어서 100억 드린 사람이나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드린 사람이나 11조는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쩌면 적게 드린 사람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은 복을 줬다면 그만큼 사회에서 공헌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11조를 했기 때문에 또 10분의 1을 드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게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은 재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오히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백성들이 드린 그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약된 삶을 살면서 상한 심령이 아니라 죄개함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 세 번째,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절에 내 마다들을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들은 마다들까지도 바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정 같습니다. 자기의 자식을까지 바치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을 번제물로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불태우는 행위를 하고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불태워서 죽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렉신 숭배 사상에서 온 겁니다. 그들은 몰렉신 숭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교적인 제사에 빠져 있는지 이방의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젖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너희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예레미야가 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죽이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신앙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 열정은 오히려 더 무서운 제약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기 하나님은 먼저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볼 때 그들에 대한 답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심령, 깨끗한 사랑, 겸손 등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고 할 때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주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까 말한 좋은 재물일까요? 많은 재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열정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어떤 외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정신과 나의 사고를 원하시고 있고, 또한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시고 우리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드려지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외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적인, 필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십계명 중에 제 5계명부터 10계명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말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 판인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간다면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많이 가지 못합니다. 조금 가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이 내 뜻에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근한 교제를 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갖는 것,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정의를 행하였고 공의롭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인간들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픈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분이셨어요. 굶주림에 있던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세리와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농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내 삶입니다. 내가 정의롭게 행하며 내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의롭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